기도하심으로 5월 18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5월이 중순으로 깊어가고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우리 가정들은 안녕한지 늘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세우신 가정들이 건강하게 세워지므로 하나님의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져 주님 맡기신 사명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무너져서 아파하고 상처받은 가정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다시금 세워주심으로 건강한 가정들이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마음에 무릎을 꿇고 주께 나아가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하늘의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고 하늘의 기쁨이 가득 찬 복된 저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드려야 할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때 성령이 충만케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신 만한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친히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4장 불길 같은 주 성령 함께 찬송합니다.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6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강의 21번째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피차 은혜를 나눕니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저는 이 제목의 말씀을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로 번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3번 정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 앞에서 주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럴 수 없다라고 예수님을 책망까지 합니다.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뒤에 돌아보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말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말씀을 바울 사도는 오늘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로 비교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듯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꿔서 제목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까지 살아오시면서 맺은 삶의 열매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육체의 일이 많이 나타났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열매들이 더 많이 나타났습니까?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 목록부터 한번 비교해서 보아야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서 육체의 일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합니다.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일로 나타나는 것이 더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께서 정욕대로 행하시는 자들을 내버려 두신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로마서 1장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여기 기록된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모든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모든 목록들보다 육체의 일은 더 많습니다. 이러한 육체의 일들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육체의 일이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에 속한 것을 구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고 하지 않는 육체의 일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언제부터 이렇게 육체가 되어버린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피조물로 머물러 있지 않고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거기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한 선악과를 결국 아담과 하와가 따먹음으로 생명으로부터 차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생명과 단절되어 육체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육체로 살아간다는 것은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면서 자신이 자신을 살리려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많이 모으고 건강해지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갖고 힘을 가져서 약한 자들 또 나를 향해서 대항하는 모든 자들을 내가 지켜야 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좋은 말로 하면 자주국방하겠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 결코 의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고 지식과 경제력과 명예 그 어떤 것이 갖춰졌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함이 나오게 됩니다. 왜요? 내가 내 인생을 철저하게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좋은 것은 선으로 자신에게 해로운 것은 악으로 여기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근원에서 차단된 인간이 스스로의 자원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니 온갖 육체의 일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공동 번역에서는 동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육체가 된 증거로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창세기 6장 4절에서 사람의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라고 기록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 피조물이 이제는 무엇을 하든지 오직 자기 좋을 대로만 하겠다고 살겠다고 바로 이것이 바로 인간이 육체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육체의 일이 세상에 가득하기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힘이 드는 것입니다.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남을 누르지 못하면 내가 눌리는 세상이 된 겁니다. 이런 세상을 육체가 된 인간들이 고쳐낼 수가 있을까요? 정치를 바르게 하면 될까요?
교육을 철저하게 바르게 하면 될까요? 사회 환경을 멋지게 바꿔놓으면 될까요? 공산주의도 자본주의도 그 어느 이론도 세상을 고쳐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인간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기에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남으려고 하지만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육체의 일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말씀이 이렇게 분명함에도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는지를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을 가지고 자신이 헌금을 많이 한 만큼, 자신이 헌신을 많이 한 것만큼, 자신이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수고했던 것만큼 하늘에서도 상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육체의 일인데도 사람들은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방식으로 내가 이렇게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40년간 50년간 목회를 했기 때문에, 내가 전도를 이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헌금을 하고 교회에 많은 것들을 구비하여 헌신하여 드렸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서 많은 것을, 좋은 것을 받을 것이라. 그게 우리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고 예배만 드리고 아멘하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많은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나는 부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 공로를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육체의 일들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음행, 우상숭배, 시기, 질투, 온갖 육체의 일들도 심으면 다른 사람보다 그런 것들을 더 많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육체의 일로 심은 것을 거두는 것이 오늘 말씀에는 썩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얻은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의 유혹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에 속한 자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일이 썩은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들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이 자연스럽게 육체의 일이 나타나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성령이 임한 자에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성령이 임한 자는 그 육체의 본성이 있기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괴로운 상황이 많습니다. 포기할 것들이 많습니다. 안 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처럼 육체의 욕구와 성령의 욕구가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들 속에서 갈등하는 바울사도의 적나라한 마음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런 충돌이 결코 없습니다. 단지 양심의 가책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양심은 육체의 욕심을 합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한 자는 양심의 가책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죽어 마땅한 죄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자들은 더 이상 자신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그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은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 24절을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렇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육체로는 결코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에 자랑이 될 만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임한 자는 무엇이 육이며 무엇이 생명인지 아는 사람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말씀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는 것임을 해석하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만이 영원한 생명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 중에 여럿이 수군거립니다. 말씀이 너무 어렵다. 어떻게 자기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느냐? 이때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합니다.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며 생명이기에 사람이 자신을 살리기 위한 노력은 육이라서 무익하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살리기 위한 율법 지킴이 오히려 육이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천국에 이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기 육체 지킴의 현상이었습니다. 자기 공로, 자기 의, 자기 행함, 그것을 끊임없이 사람들 앞에서 자랑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생명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5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담의 후손으로 다 흙에 속한 형상이라서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이런 자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육체의 일은 현저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조용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일의 업적이나 성과물이 아닙니다. 성품적인 것입니다. 이런 열매는 육체로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육체의 노력으로 맺는다고 하면 흉내는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의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그 열매들을 가지고 결국은 자신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능력받아서 이렇게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가증스러운 것들이죠. 이것이 바로 육체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는 육체로 맺을 수 없지만 육체가 금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성령의 열매는 육체로 맺을 수 없지만 육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금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서 모든 신령한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신들의 육체로 나오는 열매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들입니다. 이런 육체의 열매를 맺은 자들이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이 포도나무 노래가 여기서 확인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고 오히려 포악과 부르짖음만이 가득한 포도나무가 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것을 제거해 버리시겠다고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시기에 심판 후에 다시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데 그것이 새 영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의 살과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의 혜택을 받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이 임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제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육체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육체의 일들은 결국 사람들이 자기 욕망과 자기 자랑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정욕과 탐심이 아닌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란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면 우리는 또한 성령으로 행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령과 보조를 맞추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들끼리 경쟁하지 않습니다. 헌신하면서 내가 더 많이 할 거야, 내가 더 잘할 거야 경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 헛된 영광이 아닌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날마다 먹고 마심으로 육체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들을 맺혀가는 바른 신앙의 삶을 주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상고하면서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육체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정직한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당신과 함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다 품기 원해 또 맺기 위해 하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인생의 여정에 성령의 열매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육체의 일을 죽이고 세상 욕심을 버리고 주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주시는 대로 주렁주렁 맺어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